경 907쪽 잠언서 1장 1절로 9절까지 잠언서 1장 1절로 9절까지 교독하십시다.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복되게 하시려고 주께서 오늘 또 저희들을 부르셨사오니 그 부르심에 순종하였사오니 말씀의 복을 허락하시고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축복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뒤에도 보시고 사랑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부터는 잠언서를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이라는 뜻은 격언이다 하는 그런 뜻이곤 합니다. 이 잠언서의 저자는 1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잠언서의 저자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잠언이라. 저자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잠언서뿐만 아니라 열왕기상 4장 32절 말씀에 보면은 또 다른 잠언이 3,000개를 지었습니다. 노래를 1,500개를 지었습니다. 열왕기상 4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초목에 대해서 식물학이죠. 짐승에 대해서 동물학이죠. 새에 대해서 조류에 대해서 조류학이죠. 또 물고기에 대해서 어류죠. 최소한도로 이 4절에 나오는 3절에 나오는 최소한도로 4개의 박사 학위 소유자이기도 합니다. 총 31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31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1장부터 21장까지는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솔로몬이 이를 지은 것이죠. 근데 22장부터 24장까지는 다른 현인들의 잠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5장부터 29장까지는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편집한 그런 잠언이 기록되어 있고 30장과 31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굴의 잠언, 누무엘의 잠언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솔로몬은 시편은 다윗이 거의 대부분 지었지만은 이 잠언서, 전도서, 아가서를 세 개의 구약의 세 개의 그런 성경을 기록했는데 솔로몬이 초년기 때 기록한 것은 초년기 때는 이 아가서를 지었다. 자기의 바세바 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는 그런 이 초년기 때에는 아가서를 짓고 중년기 때 이 잠언을 짓고 노년기 때 전도서를 지었다라고 그렇게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어요. 잠언을 기록한 그런 이유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유의 목적이 오늘 본문에 나와져 있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읽어볼까요? 2절부터 4절까지. 2절부터 시작. 3절. 예.
여러분이 공의로운 자, 정의로운 그런 자, 지혜로운 자, 정직한 자가 되기를 원하면은 이 잠언서를 가까이 하면은 이와 같은 자가 되죠. 하나님, 나는 지혜가 없습니다 할 것 같으면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할 것 같으면은 이 잠언서를 가까이 하면 어리석음이 사라지고 지혜로운 그런 현자의 그런 현인의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잠언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양한 현실적인 그런 이 주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보증, 이런 문제들 뿐만 아니라 게으름 같은 것, 보복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 언어 생활, 가난에 대해서 이런 현실적인 다양한 그런 문제들, 주제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 이 잠언서입니다. 한 선비가 강을 건너기 위해서 나룻배를 탑니다. 올라탑니다. 배를 열심히 젓고 있는 뱃사공을 향하여서 뒷짐을 주고 근엄한 그런 목소리로 이 뱃사공에 묻습니다. 자네는 글을 지을 줄 아는가? 저는 글을 지을 줄 모릅니다. 그러자 이 선비가, 그러는 자네는 세상 사는 맛을 모르는구만 했습니다. 그러면 공자, 맹자는 아는가 물었습니다. 모릅니다 하니까, 사람의 인간의 도리를 모르는구만. 그러면 글은 읽을 줄 아는가? 저는 깜깜입니다. 글에 대해서 깜깜입니다 하니까, 자네는 무슨 재미로 세상을 왜 사는가 할 때에 이 배가 암초에 부딪혀서 가라앉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에 이 뱃사공이 그 선비를 향하여서, 선비님은 헤엄을 칠 줄 아십니까? 나는 헤엄을 칠 줄 모른다네 하니까, 그 뱃사공이 그 선비를 향하여서, 그러면 선비님은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더 지혜로운 자입니까? 글을 많이 알고 있는 선비가 더 지혜로운 자입니까? 이 뱃사공이 더 지혜로운 자입니까? 잠언서의 주제입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가 지식이 아닌 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치고 끊임없이 교훈하는 것이 이 잠언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의 담지자가 되어주세요. 지혜의 온천이 되십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 말씀에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총명의 영을 가지고 계셔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신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외쳤던 로마서 11장 33절 말씀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요, 하나님께서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하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를 사용하겠어요? 지혜자를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요셉, 지혜로운 자였습니다. 그에게 지혜를 주셨고 요셉은 지혜로운 자였습니다. 창세기 41장 39절 말씀 보니까, 애굽왕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기를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그런 자가 없도다.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들어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7년 그런 흉년과 풍년을 잘 다스리게 하고, 이 요셉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신 것입니다.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자가 성막을 건축하게 하신 거예요. 출애굽기 31장 6절 말씀에 오홀리압, 이 오홀리압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를 가지고 성막을 건축하게 하신 것입니다. 모세, 두령과 수령들을 세울 때에 다른 자를, 지식이 많은 자를 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는 두령과 이 수령들을 세울 때에 지혜 있는 자를 세웠어요. 신명기 1장 15절 말씀에 지혜 있는 자를 세워서 천부장과 백부장과 십부장과 십부장들을 50부장을 세웠다라고 했습니다. 다윗, 지혜로운 자예요. 사무엘상 18장 5절 말씀에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여서, 그러므로 이 다윗이 지혜로운 자가 되므로 이 사울이 다윗을
군대의 장으로 세웠더라. 하나님께서 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혜의 담지자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지혜로운 자를 사용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으려면 지혜자가 아니라 지혜자 될 수 있어져야 합니다. 이 지혜는 그러면 어디서 누구에게 말미암는가? 지식은 땅에서 스승으로부터, 선생님으로부터 이 지식을 얻죠. 근데 지혜는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임한 거예요. 이 말씀이 사무엘상 열왕기상 3장 12절 말씀 보니까 이 솔로몬은 전무후무한 지혜자죠. 너와 같은 그런 지혜자가 없고 후에도 없으리라 했는데 이 지혜가 누구로 말미암는가? 이 열왕기상 3장 1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한 거예요. 내가 네 말대로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그런 마음을 주노라. 이 지혜가 솔로몬으로부터 말미암지 않냐고 하늘로부터 하나님께 임한 거예요. 다니엘이 지혜로운 자죠. 다니엘이 지혜로운 자인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당시의 모든 그런 바벨론의 그 학문으로 인해서 지혜로운 자가 되지 아니하고 다니엘서 9장 21절 말씀 보니까 다니엘이 기도할 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22절 말씀 보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내게 지혜를 주려고 내가 너에게 총명을 주려고 너에게 왔노라 라고 말씀하셔요. 이렇게 지식은 사람에게서 얻지만은 이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부터 임하게 되어집니다. 지식과 지혜를 굳이 차이점을 두려면은 같은 것도 있지만은 지식과 지혜의 차이점을 두려면은 지식은 머리를 크게 해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머리를 크게 합니다. 그렇죠? 근데 지혜는 가슴을, 마음을 크게 만듭니다. 지식과 지혜의 차이예요. 지식이 많으면 교만하게 됩니다. 지혜가 아는 것이 많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교만한 자가 되는 거죠. 근데 지혜가 많으면 겸손한 자가 되어집니다. 지식은 나이듦이 늙음으로 그렇게 여깁니다. 근데 지혜는 나이듦이 익어감으로 그렇게 여깁니다. 지식은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지혜는 죽음이 새로운 시작이다라고 그렇게 여깁니다. 지식은 삶이 고통이지만은 지혜는 삶이 새로운 그런 기쁨이 된다. 이렇게 지식과 지혜를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는데 여러분들 누가 성공적인 그런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내겠습니까?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그런 삶을 살겠습니까? 성공적인 그런 삶을 살겠습니까? 지혜가 많은 사람들이 성공적인 그런 삶을 살겠습니까? 누구겠습니까, 여러분들? 전도서 10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지혜가 성공하기에 유익하다 말씀했어요. 대학 교수이면 그 분야에서 최고의 그런 엘리트 중에 엘리트 아닙니까? 그러죠? 모든 그런 그 분야의 최고의 그런 지식자죠. 최고의 그런 지식자이기 때문에 행복한 그런 삶을 살고 성공적인 그런 가정을 펼치면서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모든 지식자가 다 그러하지는 못하죠. 우리가 가끔씩 매스컴을 잡아보면서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예로 대학 교수인데 아버지에게 재산을 요구를 했어요. 근데 아버지에게 거절을 당하니까 대학 교수가 그 아버지를 살해를 한 거예요. 외부인의 그런 침입으로 아버지가 죽었다는 것을 속이기 위해서 창문을 제거하기까지 했습니다. 자기 아리바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 순간에 이 자기의 동료 교수들을 불러서 술집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또 다른 그런 교수인데 이분은 컴퓨터 공학부의 그런 교수입니다. 박석사 학위를 취득했고 사이버 범죄 수사 자문위원으로 또 한국 컴퓨터 범죄 연구학회 회장으로도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이분이 내연녀와 짜고 아내를 죽여서 그 사망 보험금 있지 않습니까? 그 보험금을 탈취하기 위해서 아내를 죽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아내의 그런 이 시체를 한강에 유기하기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거 보면 어때요, 여러분들? 이런 거 보면은 지식이 많다고 항상 지혜자가 되는 것이 아니죠. 성경에서 찾아보면은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는 최고의 지식자들입니다. 바리새인들, 율법 학자들이에요. 율법에 대해서 다 박식한 그런 지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기관들은 날마다 성경을 필사하는, 성경을 또 가르치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어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자기들 눈앞에 펼쳐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인 주신 것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것을 아는 것은 지혜만이 알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안나 선지자, 그가 성경은 그를 소개하기를 그가 가부된 지 82년이라. 가부가 됐으니 여러분들 무슨 지식을 얻을 만한 그런 이 통로의 과정을 밟았겠습니까? 무시했겠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안나 선지자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에 주신 그것을 알고 많은 백성들에게 이를 선포한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것을 선포한 것이죠. 유대인의 지혜에서 탈무드에 실린 그런 글입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식이라는 아이와 지혜라는 그런 아이, 두 아이가 있습니다. 근데 산속을 가다가 호랑이를 만난 거예요. 근데 먼저 이제 이 지식이라는 아이가, 지식이죠, 머리가 뛰어나니까 머리로 판단을 하는 거,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도망쳐도 100m도 가지 못해서 저 호랑이에게 잡혀서 먹힐 것이라고 절망을 합니다. 근데 지혜는 그 순간에 자기의 신발끈을 단단히 묶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본 이 지식의 아이가 그 지혜에게 말하기를 네가 아무리 빨리 달려도 저 호랑이에게 100m도 가지 못하고 잡혀 먹혀 죽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에 이 지혜가 나도 안다. 그러나 나는 너보다 한 발자국만 더 앞으로 나가면은 너는 호랑이에게 잡혀 먹혀 죽을 것이고 나는 살 것이다.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는 지식자도 되어져야 하지만은 더욱더 지식자보다 더욱더 지혜자가 될 수 있어져야 합니다. 잠언 3장 14절 말씀입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무엇을 얻는 것보다? 은을 얻는 것보다 낫다. 15절 말씀의 지혜는 진주보다 더욱더 낫다.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다. 16절 말씀에 지혜 있는 자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지식이 많은 자가 아니죠. 지혜가 많은 자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왼손에는 부귀가 있다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모든 부모들은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녀들을 사랑하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을 앞길들을 평탄하게 자녀들을 잘 되게 할 것인가? 그것이 부모의 바람이고 소원이죠. 부모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부모가 올인하는 게 뭡니까? 지식자가 되기 위해서 부모가 올인하죠. 모든 가정들이 그러합니다. 모든 가정들이 자녀가 지식만 가득하면, 지식자가 되어지면 자녀가 잘 될 것이다, 평탄한 그런 행복한 그런 삶을 살 것이다 하고 기대하면서 지식자가 되는 것을 올인하죠. 수능 만점자 되게 하고, 어떻게 하면은 또 대학에 진학하면은 석사학위, 박사학위 취득하려고, 그것도 부족해서 유학을 보내고, 그래서 대학 교수가 되게 하면 어때요? 아버지의 재산이 거절당하면 그 아버지를 살해하기까지 합니다. 그렇죠? 자기의 내연녀와 짜고 그 아내의, 사랑하는 그런 아내의 사망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서 아내를 살해해서 한강에 시체를 유기하기까지 합니다. 지식자도 우리가 되어야지만 그러면 어떻게 이 지혜자가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죠. 지혜자가 되어야지만이 우리가 성공적인 그런 성공이 유익하다 말씀했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지혜자가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9편 7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증거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서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8절도 있습니다. 시작. 눈이 가려지면 앞뒤 판단력이 흐려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순결하여서 눈을 밝게 해 주신다.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들을 지식자도 되게 뿐만 아니라 지혜자가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들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켜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눈을 밝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들이 영혼을 소생시키기까지 하신다. 하는 이 말씀을 믿고 우리가 세상의 지식자가 되게 하지만은 이 지혜자를 끊임없이 자녀들을 우리의 그런 지혜자로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경이 구원에 이르는 그런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 말씀이 구원에 이르는 그런 지혜가 있게 한 거죠. 부모가 자녀에게 세상 지식만 가득 채워져서 세상의 그런 유동생만 되게 하면은 그때도 늦지 않을 거라. 그때도 늦지 않게 자녀가 얼마든지 그때 자기의 어떤 판단력으로 자기의 마음을 쏟아서 구원에 이르는 그런 지혜를 얻을 수 있으리라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대부분 어떻습니까? 다 자녀들이 성인이 되면은 그때 사회에서도 낙오자가 되어져 버리고 구원에 이르는 그런 지혜를 얻는 것도 낙오자가 되어져 버린 거죠. 흑인의 과학자라고 불리우는 칼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흑인의 그런 여러 가지 과학자인데 흑인들에게 면화만 심지를 말고 다양한 다른 그런 농작물도 심으라고 그렇게 공고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땅콩을 심어요. 땅콩을 심고 나서 풍성한 그런 수확을 얻고 카을 박사에게 와서 흑인들이 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우리가 이 땅콩 가지고는 우리가 생계를 유지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그렇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때 이 카을 박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렇게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이 땅콩을 가지고 다른 어떤 것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할 때 그 땅콩 한 가지를 가지고 100가지 제품을 만들어냅니다. 다양한 그런 제품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것이 알려지고 나서 후에 미국에 초청을 받아서 특별회의에 참석을 했는데 의장이 그 하얼 박사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이 조그마한 그런 이 땅콩을 가지고 어떻게 100가지의 그런 제품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 칼 박사가 나에게는 옛날부터 가지고 있는 이 고소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 고소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땅콩을 제작할 수 있는 제조할 수 있는 그 방법도 기록되어 있나요? 라고 묻습니다. 그럴 때 물론 없지요. 근데 이 성경이 하나님께서 땅콩을 만드신 것을 나에게 알려줬고 그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였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땅콩을 가지고 다양한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나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지혜를 끊임없이 구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이죠.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우리 가운데 지혜가 더 이상 필요 없는 그런 분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라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지혜를 구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기록하는 것을 지켜 행하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지혜를 구하는 것, 이것이 지혜의 근본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끊임없이 듣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가르쳐야지만이 우리의 자녀들이 지혜로운 그런 자녀들 되어서 성공적인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지혜자가 되는 그런 비결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무엇이 지혜인가? 오늘 8절 말씀 보니까 내 아비의 훈계를 들이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것이 지혜라고 오늘 본 말씀 8절 말씀은 그렇게 말씀해요. 잠언 31장 1절 말씀에도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듣는다. 그러나 거만한 자는 그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한다. 솔로몬의 아들 여러분들 누굽니까? 르호보암이죠. 근데 이 르호보암은 자기 아버지 솔로몬의 그 이 훈계를 즐겨 듣지를 아니했어요. 단적으로 보는 것이 이 나라를 어떻게 통치하고 다스려야 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이 젊은 신하들과 늙은 그런 노 신하들을 모아놓고 먼저 이 노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겠는가? 그들을 잘 순적하게 다스리소서. 근데 같이 왕궁에서 자라는 그런 신하들에게 물을 때에는 그들을 더욱더 강하게 다스리소서. 이 말씀을 보면은 이 르호보암이 아비의 훈계를 즐겨 듣지를 아니한 것이죠. 그러므로 그 전까지는 통일 왕국이었어요. 이 통일 왕국이 이때부터 분열 왕국이 되어져 버립니다. 나라가 두 쪽으로 동각이 나버립니다. 부모의 그 교훈을, 부모의 그런 훈계를 즐겨 듣지 아니하는 자들, 이렇게 분열 왕국이 되어져 버리죠. 자녀들이 마마보이 되는 것도 문제가 있죠. 팝팝을 되는 것도 문제가 있죠. 캥거루족 되는 것도 문제가 있죠. 근데 무엇도 문제냐면 아비의 훈계를 듣지 아니하는 그런 자녀 가운데서 순적한 그런 삶을, 순탄한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아직까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부모가 반대하는 그런 결혼, 부모가 반대하는 그런 이 진로, 부모가 반대하는 그런 직장, 반대할 때에는 나름대로 그때 당시에 깨닫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있는 것이죠. 왜 부모가 결혼을 반대하고, 왜 그 진로를 반대하고, 왜 그 직장을 반대했는지, 그것이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때는 나중에 깨닫는 것이죠. 예레미야서 22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내 말을 청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네 습관이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이, 청종하지 아니하는 것이 네 습관이다. 행복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여호와의 음성을 듣는 것을 어렸을부터 습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비의 훈계를 듣는 것이 어렸을 때부터 습관이 되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아비의 훈계를 듣고 어미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는 내갑 족속, 하나님께서 이 내갑 족속을 축복하셨습니다. 예레미야서 35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갑 족속의 그런 자손인 이 요나답에게 여호와 앞에 설 자를 영원히 끊지지 않게 하시리라 하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자녀들을 지식자가 되게 할 뿐만 아니라 지혜자, 이렇게 만들어서 지혜의 담지자가 되어서 그들의 삶을 성공적인 행복한 그런 삶으로 이끌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혜가 지식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지혜가 은금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저희들이 지혜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들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가르쳐 아버지여 배우기에 저희들이 저육도 힘쓰게 하여 주시옵시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내 아버지께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끊임없이 지혜를 구하여서 지혜의 담지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